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4장에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고집이 세서 뭘 이렇게 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무식하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구제역을 서울에 있는 어디 지하철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구제역을요. 몽고 반점을 중국집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발 낚시는요, 발이 3개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삼손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삼손, 그러니까 삼손은 손이 3개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태양입니다. 태양, 해, 태양, 해, 이런 뜻인데요. 아마도 삼손의 부모가 그 아들이 앞으로 장차 태양 같은 인물, 나라를 구원해내는 해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삼손, 원뜻은 태양, 해,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이 잉태했을 때부터 삼손이 태어나면 사명이 있죠. 그게 뭐냐? 13장 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잉태하고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의 사명이 뭐냐? 나시린인데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가 삼손입니다. 게다가 더더욱이나 그랬기에 13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예, 삼손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들고 쓰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제 14장에 오면은 이야, 이제 뭔가 삼손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막 싸워서 이기고 이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와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는데, 그럼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 그래요.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전쟁은커녕 어떻게 해요? 블레셋 여인, 그러니까 원수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십시오. 그래서 1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 그러니까는 딥나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 단지파가, 그러니까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딥나인데
블레셋 이방인들에 의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산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단지파를 딥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일 먼저 딥나를 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왔죠. 2절을 봅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예, 블레셋 사람의 딸 한 여자를 보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겠다. 내가 결혼하겠다 그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부모가 그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삼손의 부모가 아니 우리 지파에도 딸들이 많은데 우리 지파에 참한 규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에 있잖아. 그들과 결혼을 하면 되지. 어째서 우리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에게 네가 장가를 간다고? 그럼 뭐랄까 막 못마땅함이 여기 지금 블레셋을 이렇게 거부하는 뭐 이런 마음, 멸시하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삼손에게 야단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좋아하오니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옳다, 정의롭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그런 얘기예요. 삼손이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잘 설명되어 있죠. 4절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이유가 삼손이 철부지라서, 삼손이 플레이보이가라서, 그래서 이방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근데 부모는 몰라요. 삼손만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정당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내가 결혼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방 족속과 결혼해도 좋다라고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의 배후에서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구를 줍니까? 사무엘을 줍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아이를 낳게 아니면 못 낳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그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성전에서 살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수종들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진해서 사무엘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수종들며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한나가 자진해서 한 겁니다. 자진해서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잘 돌봐주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일입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자기 집에서 아버지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자였습니다. 뭔 큰 일을 했었나요? 뭔 대단한 일을 했었나요? 뭔 지혜가 있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했습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전쟁이 있는데 형들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가서 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골리앗 앞에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형들 도시락을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인이 나타나서 뭐 이스라엘을 욕하고 무시하니 다윗에게 의분이 나서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코 껴가지고 갈고리 매가지고 뭐 밧줄 매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윤소라 집사님 헷갈리십니까?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억지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억지로 질질 끌고 가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뭐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뭐 365일 이렇게 철야를 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철야를 하신대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좀 까매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힘드셔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소변을 보지 말고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오줌보 터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일보 난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 절대로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오해를 합니다. 뭘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오해를 하고요. 쉽게 얘기해요. 함부로 쉽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사실은 누가 자원해서 한 겁니까? 본인들이 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밤새도록 철야기도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오줌 누지 마라 그랬다고 얼굴 까매져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해요. 아주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저도 함부로 그런 얘기 강단에서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싫은 것 절대로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5절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예, 지금 젊은 사자, 그러니까 젊고 힘이 센 사자를 만난 거예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같이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림에도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였나요? 그렇죠. 6절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삼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지금 14장 6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죠. 자, 여러분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30명을 쳐 죽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원래는 머리털을, 그렇죠, 머리털이 잘리고 밀리고는 힘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요. 아스글론에서요 19절 말씀에 3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삼손만 그랬나요? 삼손만 그랬나요? 아니요. 사사기에 나오는요 위대한 사사들이 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서부터요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찔러 기드온까지, 또 입다를 비롯해서 모든 위대한 사사들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사들이 활동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의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 있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보면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 사사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보십시오. 신약시대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냐 아시잖아요?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적, 이적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은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저들 모두 다 성령의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다른 말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인 거예요. 성령행전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이건 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날 교회 부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요, 안 되고요. 참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이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부흥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잘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는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 임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안 믿어요. 성령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성령 그러면은요 뭔가 색깔이 다르다고 여깁니다.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도 곧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놓치는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고요, 3분의 1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고, 여러분 뭐 다 차 없는 분이 없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차가 안 가면 그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들어가야 돼요. 주유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넣는 주유소와 같은, 기름은 기름인데요, 차는 기름 들어가잖아요. 가솔린이든지 휘발유든지. 근데 교회는요, 교회도 기름은 기름입니다.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유 기름이 아니라 주령, 주영소예요. 주령. 여러분, 주령소인 이룸교회 가능한 한 자주 들러서 기름을 채우십시오. 기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기름값 오른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요. 기름값 오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룸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며 날마다 부흥하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며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이룸교회 세워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 되시기를, 간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